오늘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누가복음 6장 46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 명제이기 때문에 말의 입에 재갈을 먹이듯 재갈을 먹여서라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며 불순종했을 경우에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라고 했고요, 10절을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관심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1분 동안 수십 장을 찍을 수 있는 자동 카메라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스냅 사진을 찍으려면 그런 카메라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교한 예술 사진은 그런 방법으로 촬영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만남이나 생활 방식은요, 마치 스냅 사진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교제나 만남도 없이 남녀가 만나 몸을 마주치는가 하면 생각 없이 결정하고 그리고는 곧 후회합니다. 남녀 간의 결혼이란 몸뚱이만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나 사랑은 제쳐두고 얼굴만 본다든지 몸매만 본다든지 조건만 따진다면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 전체로 만나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내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성경적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할 때는요, 그분의 앞날을 위함이고요, 그분의 신앙관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 집사님들에게 가지 말아라,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지 말고 하지 말으라는 이야기를 자꾸 권면하게 되면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회피하고 도망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성도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상대를 해보지만요, 참 본이 되지 않게 사는 성도가 많다는 것,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만나면 권면하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권면하면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강하게 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장로님이라도 집사님들이라도 권사님들이라도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참 정상적이요 아름다운 주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꼭 말씀을 듣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냐면요 돌아와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 역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고 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긍정적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의 경우를 살펴보십시다. 그는 아버지를 떠난 그날부터 허영과 방탕으로 세월과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러다가 돈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되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과 그 품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복은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잃었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개란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돌아왔으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후에 이전보다 못되게 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은요 참 말은 믿음 좋은 것 같은 말을 하는데요 행동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 참 마음 아픕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를 보았을 때는요 참 힘든 결과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정말 나의 잘못을 회개했고 내가 바로 어떻게 어느 길을 가야 하는가를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했고요 12절을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 수 없거나 하기 힘든 것을 명령하시는 무모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셨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배웠을 때 가서는 안 될 것은 가지 마세요. 해서는 안 될 것은 하지 마세요. 말을 들을 때는 좀 서운하고 듣기 싫다 할지라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어느 책을 보아도 쥐새잡기에 빠져 다 술 취하고 방탕하라 그리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말한 곳은 한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역시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힘들지 않은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렵다, 힘들다는 것은 핑계이며 책임 회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쉽게 해낼 수 있는 가능성과
어렵다고 생각하면 해낼 수 없는 불가능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 가능성과 부정적 가능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의 자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에게 고칠 점을 이야기하고요, 바로 살 길을 가르쳐 주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뇌기능 역시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5년이나 20년 전 사건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몇 시간 전 사건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업계는요,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은 지우개로 지우듯이 깨끗이 없애주고, 오랫동안 간직하고픈 기억은 마치 도서관에 책 보관하듯 보관하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적어도 수년 안에 사람의 기억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약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두뇌 속에 들어있는 신경세포는 대략 1조 개를 연결해주는 시냅스는요 무려 70조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두 손으로 감쌀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1조 개의 뇌신경세포를 어느 쪽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게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으시고요, 성경에 입각해서 누구를 통해서간 깨달음을 준다라면 그 깨달음을 빨리 깨닫는 자만이 승리자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요, 언제 순종을 해야 하는가. 8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했고요, 11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이라고 했으며, 15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이란 시제상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순종해야 합니까?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미룰수록 손해고 지연시킬수록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위장질환 가운데 치료가 힘든 것이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합니다. 신경성 소화불량은 위내시경 검사나 기초검사에서 별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위장장애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대개 위장약은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의사는 식전 30분 전에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빨리 먹는 것이 더 좋다는 지론일 것입니다. 순종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명약입니다. 그 약은 빨리 복용할수록 약효는 물론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좋은 일은 앞에 놓고 머뭇거려야 합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당장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에게 큰 명약이요 양약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은 예스 예스 해놓고 행동은 완전히 불일치로 하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나에게 어떤 말씀이 온다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17절에서 18절을 주목해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이 구절과 여러분과 상관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요 내가 얘기 권면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도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저주했대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주하고 싶은 목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목회자이지,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고생하고 어려움 받는 것을 원하는 목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고집부리고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말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은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라도 불순종하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민족을 버리셨고, 개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개인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러나 순종하면 반드시 흥할 것이라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존스 홈킨스 보건대학의 브라이언 셔츠 박사가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요, 학력이 높을수록 긴장성, 두통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녀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실시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거의 반수가 긴장성 두통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긴장성 두통이란 머리 양쪽에 압박감과 통증이 나타나는 증세를 말합니다. 슈어츠 박사는요, 긴장성 두통의 원인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따지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요, 학력 수준도 높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앙을 따지고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두통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와 여파가 너무나 크고 무섭기 때문에 불순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영감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해서는 안 될 것, 가서는 안 될 것을 자주 가고요, 말은 예수님 오른팔같이 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도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탐욕이 많고요,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바라볼 때 권면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저는 항상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징계의, 저주의, 책망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지좌지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파가 너무나 크고 무섭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의 본질은요. 받게 될 벌이나 징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 그의 부수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인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은 결코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고 그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천륜이며 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앞날 하나님 뜻대 말씀과 규례대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은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